깊은 내면 성찰의 밤, 고독이 침입하고 어둠이 마음을 덮으려 할 때 한국의 수많은 여성들은 고통을 안고 조용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메아리이자 종종 응답을 찾지 못하는 부름입니다. 바로 이 슬픔과 상실의 순간에 에드가 케이시의 말이 위로의 숨결로 다가와 예언과 계시를 통해 영혼을 치유하는 역할을 합니다. 케이시는 많은 여성이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음에도 고독에 질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이 시기를 감정적 사막이라고 묘사했으며 가족의 유대가 약해지고 삶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기는 과거의 삶과 영원히 울리는 선택을 반영하는 시험의 시기입니다. 케이시에 따르면 고독은 내면 성찰로의 초대이며 영혼의 침묵 속에서 창조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예언은 오늘날 현실이 되었으며 많은 여성이 자신의 깊은 고통에 대한 답을 찾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버려진 꿈과 계획을 잃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약해진 자존감은 금이 간 거울처럼 고통과 실망이 자신에 대한 인식을 왜곡시킵니다. 케이시는 또한 가정이 첫 번째 영적 전쟁터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많은 가정이 갈등과 불화를 겪으며 큰 시련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일상의 생계를 위한 투쟁이 격화되면서 더 깊은 문제들이 드러나고 영혼의 본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믿음에 대한 시험이 되며 영혼을 시험하고 인격을 형성하며 명백한 것 이상의 해결책을 모색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순간에 케이시는 우리에게 시편 34장 17절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가르칩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이는 가장 어두운 날에도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고통받는 마음을 강하게 해주신다는 확신입니다. 케이시가 여성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깨어나라는 부름입니다. 그는 자존감과 목적을 되찾는 새로운 시작의 움직임을 이야기합니다. 내면을 들여다보고 영적 치유가 자기 자신과의 화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순간입니다. 자기 인식은 변화를 여는 열쇠이며 기도는 영혼을 달래는 약입니다. 당신은 영성의 변혁적인 힘과 변화의 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자신의 삶에서 절실히 이루고 싶은 3가지 목표를 적어보세요. 이를 통해 우주에 당신의 진정한 바람을 선언하게 되며 이 명확한 의도는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에너지가 공유되는 환경에서 이루어진다면 번영, 풍요, 성취의 흐름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흐름 속에서 당신의 소망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케이시는 기도가 신성과 연결되는 강력한 도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아버지와 연결해주는 끈이자 삶의 폭풍을 헤쳐나갈 힘을 받는 통로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이것은 당신의 짐을 내려놓고 신성한 사랑의 빛이 당신의 어두운 길을 밝히도록 허락하라는 초대입니다. 케이시에게 인생은 배움과 진화의 여정입니다. 모든 도전과 흘린 눈물은 영적 성장을 위한 기회입니다. 그는 어려운 시기에 여성들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를 위한 변혁의 주체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여성의 힘은 사랑하고 치유하며 재해 더미에서 다시 일어나는 능력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 각자 안에 있는 극복의 능력보다 큰 어려움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신, 여성들이여, 이제 당신이 신성한 성전이자 생명과 희망의 수호자임을 기억할 때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되찾고 신앙을 회복함으로써 당신은 자신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줍니다. 에드가 케이시의 예언은 경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치유가 가능하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기도의 힘, 자기 사랑의 강인함,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믿으십시오. 당신이 지금 고통의 순간을 지나고 있다면 이 시기가 당신의 영적 여정의 일부임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 11. 케이시의 계시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더 큰 목적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모든 여성은 자신의 내면의 빛을 발견하고 그것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이 여정에서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영적 지원이 곁에 있으며 당신의 힘이 모든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에드가 케이시의 말씀이 당신에게 믿음과 용기, 그리고 변화가 이미 당신 안에서 시작되었다는 확신을 주는 위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여성이 짊어지고 있는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일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영혼 깊숙이 숨겨진 침묵의 고통이며 천천히 영혼을 갉아먹으며 끝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에드가 케이시가 늘 상기시켜준 것처럼 가장 어두운 순간에 영혼의 빛은 필수적입니다. 그는 고통이 벌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이며 변화를 위한 초대이자 진정한 본질과의 재회를 위한 초대라고 말했습니다. 애도는 다양한 형태로 다가오는 매우 파괴적인 경험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 안의 일부를 잃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루지 못한 꿈, 실현되지 않은 계획, 사라져버린 사랑, 잃어버린 모든 조각은 채워지기 힘든 공허함을 남깁니다. 케이시는 애도가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한 그리움이지만 동시에 여전히 피어날 수 있는 시아님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는 애도를 받아들이고 그 경험을 충분히 겪되 그것이 우리를 완전히 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케이시에 따르면 삶은 계속되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 그들은 우리가 고통을 극복하고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는 그리움이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과 더 가까워지게 하는 침묵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고독은 또 다른 고통이며 특히 책임감이 무겁게 다가오고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때 많은 여성이 침묵 속에서 이 고통을 견딥니다. 그러나 케이시는 고독이 종종 신성한 준비 과정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영혼이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힘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그는 고독이 영혼의 시험이며 우리 안에 있는 신성과 다시 연결되기 위한 도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많은 여성이 자신의 가정 안에서 이 고독을 겪고 있습니다. 이해받지 못하고 과중한 짐을 짊어진 채 때로는 보이지 않는 존재로 느끼며 말입니다. 그러나 케이시는 가장 어두운 밤에도 하나님이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신호를 보내주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에게 기도는 길을 잃은 영혼을 신앙의 안전한 항구로 인도하는 등대입니다. 가정 내 갈등은 가족의 기초를 시험하는 폭풍과 같습니다. 논쟁, 오해,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이 쌓여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긴장감을 조성합니다. 케이시는 가정이 영혼의 첫 번째 학교라고 말하며 여기서 우리는 가장 도전적인 교훈을 배우고 우리의 미덕과 결점이 매일 시험대에 오른다고 했습니다. 그는 가정이 큰 영적 전투의 장이 될 것이며 때때로 가족의 버팀목은 인내심, 회복력,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케이시의 말에 따르면 불화가 가득할 때는 침묵하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평화는 화해를 구하는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처럼 보일 때 케이시는 내면을 바라보고 믿음과 희망을 되찾으라고 초대합니다. 그는 포기하지 말고 필요한 만큼 일어서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주는 당신의 선을 위해 움직입니다. 상처받은 자존감은 작은 자기 사랑의 제스처로 회복될 수 있으며 몸, 마음, 영혼을 돌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본질을 되찾고 내면의 가장 순수한 부분과 다시 연결되는 매일의 작업입니다. 케이시의 메시지는 모든 여성이 어떠한 역경도 극복할 수 있다는 끊임없는 상기입니다. 그녀가 가진 각 흉터는 용기의 훈장, 그녀의 힘과 회복력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케이시는 여성들이 진정한 영적 전사로서 일어서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들은 가족을 이끌고 스스로의 상처를 치유하며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는 각자의 눈물이 희망의 땅을 적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토양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날이 올 때마다 갱신의 약속이 존재합니다. 아무리 여정이 힘들어도 항상 다시 시작하고 자신을 재창조하며 내면의 평화를 찾을 기회가 있습니다. 케이시는 모든 것이 지나가고 심지어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고통도 결국 사라진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확신이 각 발걸음을 인도해야 합니다.
믿음과 사랑, 그리고 결단력으로 모든 폭풍이 사라지고 빛이 다시 밝아온다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에드가 케이시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 전투를 벌이고 있는 모든 여성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그의 메시지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케이시가 여성들에게 예언한 것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변화와 신앙, 그리고 자기 사랑에 대한 부름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빛이고, 당신은 힘이며, 당신은 세상이 필요로 하는 변화입니다. 각 눈물과 각 도전은 배움으로 변하고 매일 더 강하게 재탄생하십시오. 케이시가 가르친 대로 여성의 영혼은 가장 거센 폭풍 앞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는 등대입니다. 지금은 영적 각성의 순간이며 영혼의 변화를 위한 초대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걱정과 과거의 고통이 우리를 진정으로 중요한 것, 즉 영혼과 신성, 그리고 우리 삶의 더 큰 목적과의 연결에서 멀어지게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영혼은 관심과 돌봄, 그리고 일상적인 시각을 넘어선 각성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진정한 영적 각성은 외적 모습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 각자 내면에서 이루어진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내면 성찰, 자기 인식, 그리고 스스로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부름입니다. 그는 역경이 성장의 기회이며 우리가 직면하는 각 도전이 개인적 진화로 이끄는 길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영혼이 깨어나면 두려움은 신앙으로 바뀌고 고통은 희망으로 변하며 내면의 공허함은 신성한 사랑이 주는 평화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깨어난다는 것은 빛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우리의 실수와 고통 이상의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로서 끊임없이 배우고 진화하는 중입니다. 영적 각성은 종종 신호로 시작됩니다. 그것은 질병, 위기, 혹은 중요한 상실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이 우리로 하여금 삶의 방향에 대해 멈추고 성찰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시며 각자 그 신호를 인식하고 그것을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6. 이는 진정한 각성이 사랑과 자비, 그리고 자선의 길을 따르는 것임을 상기시켜줍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는 신성한 빛을 존중하기 위한 매일의 헌신입니다. 하나님과 연결하기 위해 하루 중 몇 순간을 떼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는 창조주와의 진실한 대화이며 명상은 높은 곳에서 오는 응답을 들을 수 있는 침묵입니다. 우리의 감정, 동기, 그리고 두려움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변화시키는 첫걸음입니다.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영혼을 치유하고 영적 성장을 위한 길을 여는 해방의 행위입니다. 타인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은 신성과 연결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말이나 행동이나 몸짓을 통해 베푸는 선은 축복으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심지어 도전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영혼이 높아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영적 각성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배우고 성장하는 끊임없는 여정입니다. 그것은 쓰러지고 일어서는 과정, 실수하고 바로잡는 과정이지만 무엇보다 사랑과 빛의 길입니다. 우리가 깨어날 때 우리는 새로운 눈으로 삶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사랑하며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당신의 영혼이 지금 요구하는 것을 미루지 마십시오. 각성의 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낡은 패턴을 버리고 신앙을 받아들여 당신이 깨어날 때 당신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 당신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영적 각성은 또한 우리를 환상, 두려움, 그리고 제한된 믿음에 묶어두는 보이지 않는 사슬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종종 부정적인 생각, 다른 사람의 비판, 혹은 우리 통제 밖에 있는 상황에 의해 낙담하곤 합니다. 케이시는 가장 큰 감옥은 닫힌 마음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진정한 각성은 이러한 굴레를 끊고 진리의 빛이 우리 길을 비추게 할 때 시작됩니다. 모두가 인생에 더 큰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는 내면적인 것과 세상이 우리에게 부여한 레이블을 넘어서는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은 이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고 삶이 물질을 초월하는 가치를 지니며 우리의 행동이 영원히 울린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K씨는 아무것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각 만남과 어려움은 우리의 진화라는 퍼즐의 필수적인 조각입니다. 영적으로 깨어날 때 당신은 그동안 겪었던 기쁨과 고통 모두가 더 큰 영적 성장 계획의 일부였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고독과 고통의 순간들조차 물리적 세계 너머의 무언가를 찾기 위한 초대입니다. 영적 각성은 종종 혼란 속에서 일어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고 고통이 견딜 수 없을 때, 그때 영혼이 새로운 변화를 위해 열립니다. 불사조가 재에서 다시 태어나듯이 우리는 언제든지 새로 시작할 수 있음을, 항상 우리를 기다리는 새로운 기회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시 13분는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라면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이것은 가장 어려운 싸움 속에서도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말씀입니다. 영적 힘은 우리를 지탱해주는 기둥이며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주고 각 터널 끝에 빛이 있다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영적 각성은 개인의 과정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각자가 깨어날 때 우리는 주변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겸손, 사랑, 자선의 모범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각성은 이웃을 섬기고 선을 퍼뜨리는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봉사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날 때 우리는 타인의 고통에 더 민감해지고 더 자비로워지며 사랑으로 가득 찬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영성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에 빛이 되어 평화와 희망의 통로가 되는 것. 만약 당신의 삶이 통제되지 않고 고통이 견디기 힘들며 의심이 당신의 마음을 지배한다면 바로 이 순간이 영적 각성을 위한 완벽한 시점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당신의 여정을 받아들이고 신성과 다시 연결되며 당신의 내면의 빛이 강렬하게 빛나도록 허용하십시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래된 패턴을 망설임 없이 깨뜨리세요. 당신의 존재에 새로운 의미를 찾는 것은 이 과정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적 각성은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찾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과 깊은 연결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당신은 실수나 고통, 두려움 이상의 존재입니다. 당신은 빛의 존재이며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주변 세상에 영향을 미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진정한 본질에 눈을 뜨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며 신성한 평화가 당신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갱신의 여정을 축복하시고 당신의 빛이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당신의 신성한 본질과 다시 연결하기 위한 영적 훈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훈련은 치유와 영적 각성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 훈련은 간단하지만 깊이 있는 과정으로 평화를 느낄 수 있는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 내면 깊숙이 잠수하여 신성한 빛이 당신 존재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만지게 하는 초대입니다. 영적 훈련 지침 1. 조용한 장소를 찾으세요.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세요. 집안의 작은 공간이든 야외든 당신의 방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안전하고 편안하게 느껴지는 곳입니다. 이 편안한 자세를 취하세요.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우세요. 눈을 감고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입으로 내쉬세요.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며 평온과 고요함을 가져다주는 것을 느껴보세요. 3. 부드러운 빛을 시각화하세요. 당신의 가슴 한가운데 심장이 있는 곳에서 부드럽고 따스한 빛이 떠오르는 것을 상상하세요. 이 빛은 당신 안에 존재하는 신의 존재, 신성한 사랑을 나타냅니다. 이 빛이 점점 더 커지며 당신의 온몸을 감싸고 모든 어둠, 모든 고통과 걱정을 밝히는 것을 느껴보세요. 4. 신성한 존재를 느껴보세요. 이 빛이 사랑스러운 포옹처럼 당신을 감싸고
평화와 위안을 가져다 주는 것을 느끼세요. 이 빛은 당신의 모든 기도에 대한 응답이며 당신의 영혼을 만지는 신성한 손길입니다. 이 빛을 시각화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시 12분.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게 하세요. 오, 조용한 기도를 드리세요.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당신의 마음을 열고 고통, 불안, 바람을 나누세요. 완벽한 말을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친한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진심으로 이야기하세요. 울거나 웃거나 침묵을 지켜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이 침묵 속에 간직한 것도 들으십니다. 6. 감사드리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당신 곁에 계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세요. 비록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일지라도 이미 받은 축복들과 앞으로 다가올 축복들에 대해 감사드리세요.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신성한 권리로 당신에게 주어진 것이 당신을 찾아올 것임을 믿으세요. 7. 치유와 사랑의 확언을 반복하세요. 이 연습을 마치며 자신에게 신앙과 자기 사랑을 강화할 수 있는 확언을 반복하세요. 다음과 같은 문장을 시도해 보세요.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나는 내 삶을 위한 신성한 계획을 신뢰합니다. 나는 신성한 사랑으로 모든 도전을 이겨낼 힘이 있습니다. 8. 천천히 현재로 돌아오세요. 준비가 되면 다시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손가락과 발가락을 부드럽게 움직인 후 눈을 뜨세요. 자신이 새로워졌음을 느끼며 믿음과 용기로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음을 느끼세요. 이 연습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신성한 존재를 느끼며 영혼을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의심, 슬픔이 밀려올 때마다 또는 단순히 창조주와의 연결을 다시 확인하고 싶을 때마다 이 연습을 실천하세요. 영적 각성은 끊임없는 과정이며 하루하루 한 걸음씩 이루어지는 진화의 여정입니다. 매번 당신이 자신의 본질과 재연결할 때마다 당신은 더 강해지고 어둠을 밝혀가며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계획한 목적에 더 가까워집니다. 이 과정에 대한 신뢰를 가지세요. 당신 안에 빛이 있음을 믿으세요. 신성한 사랑이 당신을 인도하도록 허용하세요. 그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연습이 당신에게 평화와 위안, 영적 각성의 여정을 위한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호흡 하나하나마다 당신을 지탱하고 인도하는 신성한 숨결을 느끼고 이 여정의 모든 걸음에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빛이며 신성한 계획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듯 느끼며 마음을 쉴 안전한 곳이 없는 것처럼 방황합니다. 밤마다 베개에 떨어지는 눈물은 내면의 전투와 때로는 자신조차 숨기고 싶은 상처들의 증거입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고통은 영혼을 무겁게 짓누르는 닷처럼 우리를 깊은 곳으로 끌어당깁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우리가 겪는 고통이 아무리 아프더라도 그것이 종종 영혼을 다듬는 숫돌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통 속에 빠져 있을 때, 마음이 부서지고 신앙이 멀게 느껴질 때는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희망은 녹아내리고 길은 안개 속에 쌓인 듯 보입니다. 그러나 케이시는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가장 깊은 고독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가 비록 듣지 못할지라도 영혼 속에 위로의 말씀을 속삭이고 계십니다. 상상해보세요. 고통이 사랑으로 변하고 눈물이 창조주의 부드러운 존재에 의해 닦이는 장소를. 그곳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 안에 존재하며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신성한 손길. 우리가 가장 필요할 때 우리를 품어주는 사랑스러운 존재. 마치 어머니가 우리를 안아주고 아버지가 우리를 인도하며 보이지 않는 친구가 우리의 손을 잡고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깊은 절망의 순간, 책임과 상실, 실망의 무게가 감당하기 힘들게 느껴질 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 20. 이 약속은 우리의 영혼을 따뜻하게 하며 우리가 가장 어둡고 외로운 길을 걸을 때조차 결코 혼자가 아님을 확신하게 해줍니다.
종종 우리는 고통 속에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각 눈물, 각 한숨은 하늘로 올라가는 조용한 간구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연약해질 때 영혼은 신성한 빛을 더 잘 받아들입니다. 케이시는 고통이 변장의 스승이며 우리를 내면을 들여다보도록 초대하여 우리 안에 숨겨진 위대함을 발견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각성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고통 너머를 바라보고 각 고통 뒤에 갱신의 약속이 있음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면 항상 새로운 아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침묵의 순간에도, 속삭이는 기도 속에도, 잠 못 이루는 밤에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의 심장이 뛰는 매 순간 우리는 살아있으며 아직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목적을 찾을 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기도는 우리의 피난처이며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연결되는 다리입니다. 말이 부족하고 고통이 우리를 숨막히게 할 때 생각으로라도 무릎을 꿇고 당신의 마음이 말하도록 하세요. 당신의 불안을, 두려움을, 슬픔을 아버지께 맡기세요. 약해져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약함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힘을 발견하게 되니까요. 무한한 선하심의 아버지, 오늘 세상의 무게를 짊어진 채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보이지 않는 싸움을 이겨내는 모든 여성을 돌봐주세요. 당신의 사랑으로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지친 마음에 희망의 불꽃을 다시 밝히소서. 각 눈물이 힘으로, 각 고통이 당신의 빛을 향한 디딤돌로 변하게 하소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들을 품어주시고 각 심장의 박동마다 당신의 존재가 느껴지게 하소서. 폭풍 뒤에 빛나는 태양처럼 신앙이 다시 솟아오르게 하소서.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시고 갈등이 있는 곳에 평화를 회복시켜 주시며 당신의 무한한 사랑의 위로가 모든 이에게 전달되게 하소서. 결코 우리에게 믿음, 용기, 희망이 부족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위대함을 깨닫고 다른 이들의 삶 속에서 빛이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당신과 손을 잡고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당신의 지지로 모든 폭풍을 이겨낼 수 있음을 확신하게 하소서. 아멘. 이 말들이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댓글로 긍정적인 감사의 말을 남겨주세요. 또한 당신의 의심, 어려움 또는 두려움에 대해 편하게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이 놀라운 여정을 함께 나누며 소통할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함께라면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따뜻한 포옹을 보내드립니다. 제 이름은 데이비드이고 여러분이 이 영성 및 지혜 채널에 함께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당신은 빛의 존재이며 최고의 것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무한한 잠재력과 우주의 힘을 믿으세요. 당신의 존재는 저에게 소중한 선물입니다. 당신이 존재해 주어서 영원히 감사드립니다.